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칭찬이 정말 익숙하지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여러분이 저를 본 첫 인상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당황스러운데요. 예, 저에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저에게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들을 셋이나 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저 이 시간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셋째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셋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딸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 계속 딸일 거야 계속 저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아이를 딱 낳으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너무 서운해가지고 아니 딸을 주실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왜 아들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굳이 이 아이를 주신 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 보다. 축복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무색하게 돌이 되기 전에 이 아이가 무지하게 열이 나면서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에게 이렇게 데려갔더니 의사가 거기에 이제 제가 안면도에 있었는데 의사가 계속 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감기 증세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저희는 감기인 줄 알고 계속 감기약을 먹였죠. 근데 또 안 나서서 다른 의사한테 갔더니 또 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감기약을 먹였는데 또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이 말초신경이나 모세혈관들이 다 터져가지고 너무 처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요. 그때서야. 그래서 큰 병원에 이제 가서 단대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진단이 뭐라고 나왔냐면 가와사키라는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와사키라는 병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생전 처음 들어봐요. 예. 그래서 이 가와사키라는 병이 도대체 무슨 병인가 찾아봤더니 가와사키라는 일본 사람이 의사인데 이 사람이 아이들이 계속 죽어나가서 왜 죽어나가나 해부를 해봤더니 심장이 막혀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면역력이 약한 소아들한테 걸리는 질병인데 이 질병을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혈관이 다 부풀어 오르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그게 막힌대요, 혈관이.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그렇게 병이 이제 위험한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관상동맥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다 심장이 있잖아요. 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갈래로 갈라진 이 관상동맥이 부풀어서 그 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고 혈관이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병이. 그런데 이 관상동맥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전혀 몰랐고 그냥 이제 이 아이가 너무 이제 지금 힘들어해서 계속 이제 감마글로불린이라는 그 면역성을 높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놔주면 이 아이가 이제 호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섰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놨는데 나섰어요, 정말.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조금 움직임도 이상하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심장에 귀를 대보면 그 심장에 새는 소리가 들려요. 잡음이 들린다고 하죠. 아주 크게 샥샥샥 하는 이런 잡음들이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아이가 4살 때, 4살 때까지 저희가 이제 있다가 4살 때 심장 전문으로 굉장히 유명한 삼성병원 거기서는 삼성의료원이 그래서 심장 쪽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삼성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 결과가 처참한 거예요. 뭐냐면 관상동맥이 2군데가 이미 막혔고 한 군데 관상동맥으로 지금 겨우 심장을 유지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판막이 완전 기형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게 심장이 잡음이 왜 생기냐면 판막이 탁탁 닫혀야 되는데 안 닫히는 거예요. 기형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피가 막 다 새요. 그래서 이게 잡음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막이 제대로 안 닫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심장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해줘서 심장이 비대해진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나이에 비해서 비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심근 세포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여기 막 까뭇까뭇하게 그 허혈이라고 해가지고요 죽은 막 그게 막 보이는 거였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는 말이 이거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냐면 뒤에 있는 관상 동맥이 있대. 여기 관상 동맥이 아니라 뒤에 있는 어깨에 있는 동맥을 떼어다가 관상 동맥 그 막힌 부분을 잘라서 그거를 이어주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판막이 기형이 됐잖아요. 그 판막을 다시 오려서 잘라서 그것을 맞춰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 수술은 정말 큰 수술이고 대수술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커가면서 심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수술을 2번, 3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수술을.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사람이 일단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피떡이 생긴대요. 피떡. 이 피떡이 혈전이라고 하는데 이 피떡이 생기면 이게 피가 온 몸을 순환하잖아요. 그러다가 뇌를 막으면 뇌혈관을 막으면 뇌가 손상이 오고 폐에 막히면 폐에 색전증이 오고 막 다리나 팔에 막히면 거기가 썩는다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떡이 생기지 않도록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데 이 약이 3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신장이 망가진대요.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면 얘가 4살이니까 지금 4살이니까 34살인데 그때부터 콩팥에 이상이 생겨서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계속 해야 된대요. 병원에 와가지고 계속 심장의 상태가 어떤지 수술을 일단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의사가. 근데 제가 한번 이 아이를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여러분. CT 해야죠, MRI 해야죠, 초음파 해야죠, 심장 조영술 해야죠. 그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 아이가 금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하나 할 때마다 아이를 재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매일 계속 그 재우는 약을 주사를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이 공포와 이 아이가 자지러지는 이 주사를 놓을 때마다 이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항상 이런 검사를 해야 된다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수술 날짜를 일단 잡았어요. 잡아놓고 남편과 함께 계속 기도를 했죠. 이런 수술을 해야만 할까? 이렇게 부작용이 심한데 이런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말 수술을 해야 될까? 이 방법밖에 없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남편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남편하고 저하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수술을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 보라. 나를 믿어봐라.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안 하기가 정말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거를 포기하기까지가 너무 싸움이 정말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안 하기로 결심하니까 의사들은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를 불러와라, 아버지를 불러와라, 돈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막 사회재단에 해서 심장 다 해주겠다, 막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막 우리를 회유를 하는데 정말 우리는 너무나 굳게 종교 때문에 그러냐 또 막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뒤로 하고 이제 안 하기로 결심을 했고, 제가 이제 그 즉시로 이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그 안면도에 속림요양원이라 그때 있었어요. 그 속림요양원이라는 곳에 제가 3개월을 이 아이를 이제 요양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3개월이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충분한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속림요양원에 가가지고 그 아이를 딱 이렇게 안고 이렇게 보는데, 이 아이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닥에.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아이를 빨리 고쳐주세요. 나는 이 아이를 내려놓지 않고 먹지도 않고 이 아이를 내려놓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먹지도 않고 3일 동안 이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바닥에 내려놓으면 꼭 이 아이를 데려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공포감이 막 제 마음을 채운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계속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하나님 뜻이 이 아이를 데려가는 거면 어떡하지? 하나님 뜻이 내가 더 고통받는 것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의 이 아이를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공포, 막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진짜 사랑이 맞으신가? 막 이런 갈등들이 막 내 마음속에 막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나를 이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으신 분이 과연 사랑이 맞으실까? 이런 갈등을 하면서 이 아이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이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철야기도,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한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철야 농성 단시 투쟁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계속 안고 3일 동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제 몸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또 마음은 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막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면 어떡하지라는 그 막 불안과 공포, 그 다음에 몸은 막 너무 초췌하고 힘들고, 이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제가 어떻겠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몰라요. 그때 남편은 같이 안 있었거든요. 저 혼자 그렇게.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고나고 지쳐가지고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때 한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수경아,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더 좋다. 내 뜻이 너의 뜻보다 더 훨씬 좋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음성에.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제가 팔에서 이 아이를 딱 내려놓는 순간 깨달았어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지고 있었던 거, 이 아이를 계속 내 짐으로, 내 문제로, 내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 모든 문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으로 안 되더라고요. 한 10분에 한 번씩 올라와요. 막 계속. 그러다가 또 1시간에 한 번씩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제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아셨어요.
이게 단번에 고쳐주시면 제가 변하지 않으리라는 거를. 그래서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내 성품이 변화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셔서 단번에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저녁마다 이제 돌아와서 저녁마다 우리가 하는 일과가 뭐였냐면 이 아이의 심장에 귀를 대요. 그럼 쉑쉑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아이를 기도하고 재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구나. 오늘 하루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하고 감사로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얘가 한 초등학교 몇 학년 때가 됐는데 얘가 한 번도 병원을 안 오니까 삼성병원에서 너무 궁금했나 봐요. 뭐가 하나 날라왔어요. 이 아이를 무료로 모든 걸 다 검사를 해줄 테니 아이를 데리고 와봐라.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안 갔어요. 검사해봤자 또 그런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수술을 하자고 분명히 의사들이 그럴 거니까.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얘가 이제 서해삼육 중학교를 이제 가고자 자기가 그렇게 가고자 간다고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해삼육 중학교를 딱 보내려고 하는 이제 그쯤에 저희들이 심장에 귀를 딱 기울이는데 그 잡음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한 번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그런데 이제 입영 통지서가 나왔어요. 얘가 이제 군대를 가야 했어요. 근데 입영 통지서는 반드시 신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서야 얘를 심장이 어떻게 되는지 검사를 자세히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의사가 이제 저희들을 불러서 이제 이 아이와 함께 그 검사 결과를 듣는데 제 마음은 이제 솔직히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병원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막 힘들어요. 병원 가는 게 되게. 그래서 이제 의사를 딱 만났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판막이 정상이래요. 판막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심장도 정상이래요. 그 다음에 혈관이 막혔다고 했잖아요. 두 군데가. 근데 그 두 군데 혈관이 새로운 혈관들을 다 만들어서 그 심장에 계속 아무 문제 없이 영양분을 보내고 혈류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심장에 병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군대가 면제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하나님께서 군대를 면제해 주셨으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천명 선교사에 지원을 해서 선교사를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세 아이들 중에 가장 키가 크고 가장 등치가 좋으며 가장 건강해요. 네, 불구덩이에서 꺼낸 이 그슬린 나무를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고자 목회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하나님께 내려놓는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지 또 나의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교만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얄팍한 믿음과 작은 믿음으로 교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했고 그분의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그분은 사랑이셨고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분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의 이 구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유혹이 그대를 엄습할 때, 근심과 걱정이 그대를 둘러쌀 때, 좌절당하고 낙심되어 절망 상태에 빠지고자 할 때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밝은 빛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저는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났습니다.
그 터널은 언제 끝날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셨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아이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짐과 또 여러분의 모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 다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원히 여러분을 감싸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